할렐루야. 우리 모든 각 거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다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늘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날 봐서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삶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각처에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에 청종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관계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시간들 특별히 여러분의 있는 가정 속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꼭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새벽 예배 수요까지도 계속적으로 그 예배를 이렇게 찍어서 함께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녹화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0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우리 200일 성경 통독하는 거 이번 주간이면 이제 이사야서까지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123 기도운동 우리 하는 거 조금 확대한 것 우리 세일에 함께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분씩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쁨으로 세움받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잠자리 들 때 133 감사운동 우리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감사 기도 고백하고 여러분 잠자리 드시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가정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들을 찾아 나아가는 시간 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은순 권사님 차남 정필재군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가 가족 중심으로 진행되는 예식입니다. 아마 참석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그것에서 함께 여러분 있는 곳에서 격려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광고들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강의 시작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34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의 주인이 되시고 특별히 말씀 속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부르심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르세요. 죄악 가운데 빠졌던 아담도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 죄로 물로 심판하실 때 이 노아를 또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아브람도 부르시죠. 이삭도요, 야곱도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들도 부르셨다고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름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여러분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미리 우리를 아셨대요. 미리 우리를 아시고 택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죠. 칭의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설 수 있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셔야지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굉장히 멋진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선도 행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어떻게 했다고요? 합당한 자로 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한 칭찬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을 표현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이란 표현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 있는 교회, 이런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을 여러분 온전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요, 내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셨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를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면 알아요. 불렀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살고 있으면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아주 멋진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이라는 것에서 벗어나 그분이 우리를 취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만큼 우리는 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계속 버티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도록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더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데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진정한 나 자신의 인격을 갖기 시작한 때는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때 그분의 인격에 나 자신을 드릴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멋지게 사용하시죠.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다윗을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로 그런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C.S. 루이스가요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 더 정리하는데요, 판에 박힌 모습은 그냥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이죠. 판에 박힌 모습은 그리스도께 항복한 사람이 아닌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전의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가장 세속적인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어제도 우리 새벽 예배 때도 같이 말씀 만나 예배 때도 나눴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할 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첫째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요, 믿음이 점점점 더욱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여러분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자라는 거,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게 좀 다른 말로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갔다는 의미도 있고, 어떤 믿음의 한계치,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한계치까지 자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만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였었습니까? 보통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회당에 들어가서 보통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그리스로 갔을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이 회당이라는 것이 많지 없다고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는 수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이 없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경건한 헬라인들이죠. 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처음부터 잘 자랐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요, 처음에 잘 자라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전에 보냈던 편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좀 부족했다고요. 그래서 이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요, 여러분 아니면 가까이에 여러분 가족 중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녀들, 남편, 특별히 남편이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가 간혹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아니면 아내일 수도 있죠.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탓을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지금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그것이 믿음이 더 충만할 수 있도록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판단합니다. 아유, 저렇게 뭐 믿음이 안 자라가지고 뭐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점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믿음이 그래도 좀 부족했지만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가서 나중에 이제 평가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충만하게 잘 자라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바라는 거, 이게 보통 믿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에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번역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 김영국 목사님은 이게 번역을 이걸로 하지 말고 메시아로 번역을 했어야지 더 맞는 건데 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원래적인 의미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이런 뜻이지만 실제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메시아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오실 바로 그 주님을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을 잘 신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요, 다른 거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자꾸 바라는 어떤 허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이거 하나님 주신 꿈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그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위에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가 이 믿음의 행동은 이 두려움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믿음의 행동이 시작될 때는 흔히 두려움의 씨앗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그 뒤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믿음의 위대한 행동은 냉정한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고 멋지게 무엇인가를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실 것이고 나를 세워주실 것이고
나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르시면은요, 부르신 자를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귀한 교회, 그 교회가요, 처음에는 믿음이 부족했지만 사도 바울이 마음을 쏟아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들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셔야지 돼요. 지금처럼 예수님을 신뢰해야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게 그냥 참 그 이전에 IMF 시대에 그때도 어려웠다고 했단 말입니다. 저 막 대학교 막 졸업하고 그때 굉장히 어려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생각하면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끝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 그 두려움보다 우리의 그 크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사랑이요 더욱더 풍성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랑함이 뭐 했대요? 너무 풍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하다는 게 뭐예요? 이게 막 차고 넘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죠. 근데 사랑은 뭐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느 선까지 할까요?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참 멋진 교회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이렇게 읽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큰 수술을 하셨던 것 같아요. 큰 수술을 하셨는데 이렇게 페이스북에도 또 글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같은 내용이 신문에도 실렸고. 근데 이제 페이스북을 쭉 보니까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코로나19 요 시대에 수술을 하고 퇴원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이제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갔더니 거기에 교인들하고 집사님들 몇 사람들이, 권사님들이 나와서 그때 아마 목사님이 생신이 아마 병원에 있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이렇게 생신을 축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는데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 찍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봤더니 그 교인들의 그 사랑이요. 오늘 말씀에 실제로는요, 알고 계세요? 보통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서 가끔씩 아주 여러 번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도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다라는 변론을 계속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목회자에 대한 바로 그 사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뭐도 있었습니까? 목회자를 향한 사랑을 넘어서서 이제는 성도들끼리도 얼마나 많이 사랑했었던지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 이전에 봤던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여러분 그 전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때인데도 어떻게 했어요? 피차간에 서로 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마음에 합당한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가장 큰 문제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때, 그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게 될 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어때요? 남이 잘 되면 이상하게 어때요? 막 박수 쳐주고 겠죠?
남이 잘 되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기색이 눈에 보인다고요. 여러분 그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자기 자신만 성공하려고 하고요. 남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 분명히 뭐가 있었을 거다. 얼마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지 몰라요. 이 뭘 말해요? 아주 신앙이 미성숙한 상태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어린아이가요, 아주 어릴 때는 부모에게 무엇을 해달라고만 합니다. 자꾸 무엇을 해달라고 그러죠. 엄마, 아빠,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계속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다가요, 이제 제 딸이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얘가 이제 요 사이에도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까운 데 가서 이제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얘가 돈을 벌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엇을 같이 할까를 얘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주면 당연히 여겼던 아이였는데 생각이 자라니 뭐 하냐면 갑자기 얘가 우리가 무엇을 먹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좀 돈을 좀 내겠다고. 내가 돈 얼마냐고 막 이렇게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하려고.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희 둘째는 얘는 계속 지금도 달라고 그러죠. 뭐 해달라고. 아직 어린아이니까. 근데 벌써 대학교 올라갔다고 생각이 벌써 같이 하려고 성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성숙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제 자녀도 낳고 이제 부모가 되면 내가 부모에게 무엇을 해드릴까를 생각을 하게 되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계속 무엇을 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사랑, 그런 교회는 사랑이 충만할 수는 없어요. 같이 하는 것만 그때부터 이제 사랑이 이제 조금씩 균등해지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까지 가게 될 때 진정한 사랑이 옵니다. 우리는 자꾸요 나의 필요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차별하지 않고 함께 사랑하는, 그러려면 같이 자라가야지 돼요. 나는 이만큼 자라져 있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처럼 있는데 그래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사랑을 세우면서 계속 올리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피차간에 사랑하는 교회가 됐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진정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이렇게 나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는 그 성숙한 신앙이 될 때까지 우리는 점점점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여러 번 경험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하면 이게 그래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서로 간에 이렇게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피차간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 그냥 사랑만 달라고 하면 이거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요 그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따라가면요 그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인내로 견뎌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좀 중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박해와 환난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환난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표현하는 일반적인 시련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련,
코로나19도 일반적인 시련일 수도 있어요. 각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또한 힘든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박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박해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 지금의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박해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 쳐다보는 눈들이,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그 주변에서 아주 한참 코로나 이제 교회들 많이 터졌을 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 일이 있어서 가서 밥을 먹는데 분명히 이렇게 거의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평균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었는데 실제로 많은 교회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들고 핍박받는지 몰라요. 벌써 오래됐잖아요. 3월 달쯤부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가지 말라고 벌써 그때부터 얘기 나왔지.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죠. 그뿐만일까요? 여러 가지 이제 끊임없이 이제는 다른 교회라고 해서 이제는 비방하기를 좀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교회들도 막 터지기 시작을 하니까.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뭐가 일어나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는 것처럼 박해와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이 견디고 있는이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이 견뎠다라는 게 한 번 견뎠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의미는요, 현재에도 계속 견뎌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한 번? 아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서로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모든 박해와 환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경험하는 박해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고통을, 환난을 다 견디고 있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지금까지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인내라는 단어가 여러분 참 멋진 단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견딜 수 없는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었는데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무게까지 마지막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놓고 싶지만. 왜 그런 거 없겠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놓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그 놓고 싶지만 그것을 아주 당당하게 잘 견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학자인 핀드레이가요 아주 굉장히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견디는 걸 어떻게 견뎠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은 고난당하는 자가 수동적인 자세로 체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강건하게 서서 버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무거워서 마지막까지 견디기 힘들어서 이걸 놔야지 되는 그 순간까지 왔지만 그냥 비굴하게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견디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한 용감한 군인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의 군사다,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뭐 한 것입니까? 당당하게 맞서면서 견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다 비난하고 어떨 때는 교회도 못 가게 하는 이야기 끊임없이 듣습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효도하잖아요. 어머님 교회 가지 말라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안 보내요. 자녀들 교회 가고 싶어서 제가 얼마 전에 듣다 보니까 애가 교회 가고 싶은데 엄마가 아빠가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고 한참 전에요. 몇 달 전에요. 그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견뎌야지 돼요. 인내로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요, 어느 한 집사님 가정 신방하게 됐어요. 가게에 갔어요. 하도 이제 여러분 이번 여름에 하도 더워, 이게 더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가 잔뜩 내려가지고 이 아이스크림이 좀 팔렸나 싶어가지고 계속 지나갔는데 차가 될 데가 없어서 못 가다가 어제 같이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아내하고 같이 가서 해주는데 잘 견디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계속 우시는데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견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견디셔야지 돼요. 여러분, 견디는 자가 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구겨졌던 것들이 펴지고 얽혔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이게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견뎌야지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이것을 참된 안식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자에게, 여러분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에게 괴로움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받은 여러분을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견디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12절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는 인생.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축복의 귀한 교회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이것을 아주 재밌게, 아주 멋지게 더 표현을 했더라고요.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은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굉장히 멋지죠? 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세상의 관심은 뭡니까? 1등, 2등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그 배후에,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는 더욱더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자리 잡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따라간다는 건 우리의 모든 값으로 사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예수님 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값이 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그런 인생임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마지막까지 잘 견디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특별히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 세일의 함께 기도회를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분 동안 여러분 일정하게 좀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특별히 영적인 타락과 세속화 물질 망능지 시대에 나태한 신앙 되지 않도록 남을 원망했던 이기적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 정결하게 하고 입술을 지켜달라고,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서 그뿐만 아니라 방역일선에 있는 분들 붙잡아달라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 코로나19가 잘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포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역사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누어주며 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배후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타락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을 원망하고 시기적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방역일선의 주선을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며 힘겨운 시기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스도인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삶을 되돌아보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씩 우리 지체들의 이름을 부르게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세대들이 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으로 함께 공감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이 힘들어하며 고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무너지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영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수많은 고통들 우리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 보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박해와 환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그런 박해와 환난을 아버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만날 때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 참으로 또한 우리 사도 바울이 참으로 그들이 믿음이 부족할 때 그들이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온전하게 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과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과하지 못했던 것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기도하실 분들은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모든 순간을 견디며 사랑으로 하나씩 풀어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가정, 교회와 직장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